우리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못 오신 분 오늘 후회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바로 더 이상 늦어지면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요, 특별히 52주 설교 시리즈 어떻게 기획하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배우는 게 목사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자,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잠깐만요. 목사님 좀 허락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52주 설교 사역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52주 설교 사역 쉽지 않거든요. 근데 AI에게 참 좋은 방법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주차 52주 설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주 교육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는 참 특권인 동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연말 되면 내년 이게 주제 뽑는 것도 힘들고 주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52주 뽑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춘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 알아야 잘 짤 텐데, 뭐, 기억력도 좀 흐릿흐릿해졌으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경인 우리 목사님들 그 AI 설문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이 화면 보시면 52주 설교 사역 자동 기획 및 주간 원고 생성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간 표가 정해지면 그걸로 52주 설교 시리즈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52주를 정하게 되면 각 주마다 설교 본문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적 분석을 하고 문맥 분석을 하고 단어 연구도 하고 구술사적으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거를 원어 분석을 했고 과연 설교문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 설교 대지 설계 어떻게 하고 아웃라인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주의 결과물을 설교학적 3대지나 원포인트 이런 패턴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쿠스틱 구어체 변환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단 낭독용으로 호흡을 튜닝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어투를 제거하고 쉼표를 배치하고 성도 눈높이를 적용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52주 설교 시리즈 기획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게 연말 되면 뭐 기도원 갔다 오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오잖아요. 그 연간 표를 정하게 오십니다. 그나서 그거를 52주 동안 계절별로 절기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분할해서 기획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패턴도 알아야 되고 성경 보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에 넣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제가 짜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늘 경인 그 카톡도 보셨잖아요. 경인 카톡 위에 공지사항 클릭하면 그 자료 공유방이 있는데 강의 PPT 말고 수업 노트를 여시면 이 구체적인 거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52주 설교 시리즈 기획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하냐면 지난주에 뭐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법이 뭐다? 너는 누구? 나는 누구? 이런 일을 해줘? 이런 형식으로 아니면 위트 있게 이런 다섯 문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보시면 그런 예를 들은 겁니다. 자, 너는 누구?
자, 너는 성경적 깊이와 회중의 영적 집중력을 모두 고려하여 연간 설교 캘린더를 기획하는 젊은 설교학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 표어인, 이제 이거는 목사님 바꾸셔도 돼요. 올해 은혜로 도약하는 교회.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자, 1년 52주 설교 시리즈 어떻게 계획표를 작성할 것인지 나는 누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해줘. 설교 지침이죠. 설교 지침. 첫 번째, 사중복음의 조합,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또 목사 한 분 있으시네요. 수락하고요. 네. 수락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유, 재림이 1년 동안 균형 있게 강단을 울려 퍼지도록 설계해라. 두 번째, 시리즈를 분할합니다. 총 4개, 5가지 시리즈를 할 수 있는데 1년 전체를 하나의 설교만 하지 말고 청중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주제별로 4주에서 8주 단위의 설교 시리즈를 분할하여 기획하라. 예를 들면 부활절 시즌에는 은혜의 회복 시리즈, 가을 수학 시즌에는 성화의 열매 시리즈 등 이런 일을 해주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출력 포맷 요구사항인데요. 첫 번째, 시리즈 1, 2, 3, 4 넘버. 그 다음에 설교 시리즈 주제명. 그 다음에 배정 주수 몇 주. 핵심 신학적 타깃. 대표 본문 예시 및 설교 요지 수립. 예배 테이블 형태로 52주 캘린더 계획을 명확하게 도축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52주 계획을 짤 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고정 절기를 기점으로 삼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절기 앞뒤로 4주, 6주의 설교 시리즈를 배치하면 설교 전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서사 구조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52 설교 시리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실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프롬프트로 실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화면 뜨셨죠? 자, 여기 화면 떴는데요. 수업 노트에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복사해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보시고 아까 그거를 수업 노트에 있는 거를 복사 가능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설교 아키텍트, 너는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 52주 해라.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해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 넣고 시작할 텐데 아까 마스터 키까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밑에다가 Shift 엔터 집어넣고 지금처럼 제가 좀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거 보시고 이 안에서 원하는 내용을 바꾸셔도 돼요. 저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un 실행해 볼게요. 자, 얘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요구한 대로 사중보험의 조합 시리즈를 분할하고 시리즈 넘버 그 다음에 각 절기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52주 설교 계획을 짜게 됩니다. 참고로 이 AI는요 까먹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일 설교했는데 분기별로 잘랐습니다. 보시면 시리즈 1이 1월, 2월. 자, 8주까지고요. 자, 설교시 주제명은 은혜의 시동. 자, 중생 도약의 첫걸음. 8주 동안 중생이 뭔지를 공부하는데 대표 부분이 요한복음 또 설교 유지가 나옵니다. 또 시리즈 설교 두 번째가 3월부터 4월. 그래서 9주에서 16주인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고난주간 부활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신유와 도약. 8주는 신유. 대표 본문은 이사야서와 여호와 설교 유지가 나오고요. 시리즈 3, 5, 6월입니다. 17주에서 24주인데요. 성령과 성령 강림주일이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성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다 성결 나오고 대표 본문 설교지가 나옵니다. 자, 시리즈 4, 7월부터 8월 25주, 32주. 광야에서 누리는 신유, 쉼과 일상의 회복, 신유, 대표 본문 설교지 나옵니다. 시리즈 5, 9월, 10월인데 33주, 42주. 도약하는 삶의 예배, 성화의 구체적인 열매, 10주, 성결, 대표 본문 설교요지.
시리즈 6, 11월부터 12월인데요. 소망의 완성, 다시 오실 영광을 향하여 재림, 대표 본문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중복음의 균형적인 조화, 목회표와 일관성 유지, 절기와 유연한 연결을 위해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략으로 정한 거고요. 자, 보시면 시리즈 1입니다. 1월과 2월 8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리즈 1을 실제 1월부터 2월까지 8주 동안 실행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해 줘. 여기 보시면 시리즈 1인데 1, 2월 8주를 묶어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8주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시리즈 1을 실제 1월부터 2월까지 8주 동안 실행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해줘라고 한 번 하는 거예요. AI는 기본적으로 요약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약된 거, 실제 되게 길어요. 이렇게 해놓고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시리즈 1만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자, 보시면 시리즈 1을 8주 동안 나옵니다. 자, 보시죠. 나왔는데요. 자, 시리즈 1, 은혜의 시동, 중생 벽의 조건, 1월 8주. 자, 1주차 1월 1주, 은혜의 출발선에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설교 제목, 내 힘이 아닌 오직 은혜의 손길로, 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1월 2주, 거듭남,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설교 제목,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3주차 1월 3주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19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4주, 5주, 6주, 7주, 8주 구체적으로 하고, 이것이 어떤 서사적인 흐름이 있는지 1주부터 3주는 어떤 개념, 4, 5주는 어떤 개념, 6, 8주 어떤 개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작성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는 더 깊어요. 자, 보세요. 1주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2장 10절까지 내 이면이 오직 은혜 손길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셔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1주차를 더 자세히 작성해 줘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주차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3대지 설교문으로 작성해 줘 할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자, 1주차 요약되어 있는데 이걸 3대지로 뽑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알고 아까처럼 그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작성해 줍니다. 자, 보시죠. 자, 1주차 나옵니다. 은혜의 시동 중생되기 첫걸음, 에베소 2장 1절 10절. 자, 찬송가 301장 310장 좋다 그러고요. 서론, 첫째 대제, 둘째 대제, 셋째 대제, 결론 및 기도까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요 하나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론이 봤는데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도약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야, 서론을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사자성어나 격언으로 시작해줘. 그 다음에 본론은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담아서 작성해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지금 작성한 내용을 서론과 본론을 그 맞춰서 담을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를 해달라고. 여기 보시면 고목 공춘이라고 합니다. 말라 죽은 나무가 따뜻한 봄 기운을 만나 같이 살아나 푸른 잎을 틔운다. 사자성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본론에 보면 네크로스, 둘째 보면 시조 포이에오, 여기 보면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증가하면 됩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52주 설교 기획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전 52주 계획을 넘어서서 또 다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뭐냐? 원어 연구 및 신학 주의입니다. 개별 주일 설교 본문이 확정되었을 때 헬러어나 히브리 원어의 입체적 의미를 어떻게 해체하고 성경 전반의 구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뭐 제가 프롬프트 짜드렸습니다. 수업 노트 가면 그대로 카피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너는 원어 신학 및 복음주의 석학 주석가들의 관점을 고도로 분석해내는 성서학자이다. 너는 누구? 그죠? 자, 나는 누구? 제시된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에 즉시 투입 가능한 깊이 있는 주의 자료를 작성해라. 우리 목사님들 온갖 주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설교 본문 어디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 및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뽑아라. 원어 의미론적 해체를 해라. 성결신학의 관점을 대조하라. 특별히 요한 칼뱅이 점진적 성어 관점과 요한 웨슬리 기독교적 완전 관점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던지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제가 또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 들어왔죠? 여기다가 제가 또 아까 한 프롬프트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수업 노트 복사 가능하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여기다 어떻게 하냐? 그대로 집어넣는데 설교본만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위에 어떻게 했어요? 설교본문이 앱에서 이거잖아요. 그럼 일단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설교본문을 바꾸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요것처럼 본문이 정해졌을 때 요것만 바꾸고 그대로 요구하면 얘가 또 작성을 합니다. 자, 보시죠. 그럼 얘가 원어 신학과 복음주의 석학 주석가들의 관점을 기준으로 요거를 분석하게 돼요. 우리는 요것만 바꿨습니다. 프롬프트는 요것만 바꿨어요. 그럼 얘가 지금 분석을 하고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기다려 보시죠.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작성해 주는데 자, 보시면 분석합니다. 자, 나오는데 자, 이제 새로 시작하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인정 못하면 다시 요거 복사해서 해볼게요. 자,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다시 여기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곧 나올 거면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지금 원어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한 역사 문학적 문맥, 여기 보시면 원어 의미론적 해체, 그다음에 성결신의 관점 대조 요거를 다 활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가끔씩 이렇게 느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대달보전서 요거가 있잖아요. 만드는데 여기 역사적 문맥이 있습니다. 신학적 연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요 내용과 에베 2장의 신학적 연계가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전히 거룩하게 홀로 텔레이스 흠없게 보존되기를 아멘 푸토스 존재적 유기적 영광성은 뭔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한 칼뱅의 점적 선화 관점에서 요한 웨슬리 기독교적 완점 관점에서 성결교회 성령의 전적 성결의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뜻이 있는지 적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원어를 체크 루프하는데 대답 5장 23절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내용의 흐름이 어떤지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작성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어서 되고 아예 새 창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위에서 작성한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하여 3대지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 말은 뭐냐? AI 시대니까 네가 분석했으니까 그 분석한 내용을 네가 잘하니 그 3대지 설교문을 기초문을 작성해봐라고 딱 칠 경우 지금까지 주석해제했던 모든 관점을 반영해서 얘가 3대지 설교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한 웨슬레 설교문 중에 사각 설교가 있잖아요. 그대로 작성해봐. 그러면 또 그대로 작성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시면 여기에 주석된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작성합니다. 자, 보세요. 은혜의 시작, 성령의 완성, 오리라 숙이 나누는 삶, 에베소 2장 나오면서 서론, 돼지 1, 돼지 2, 돼지 3 요렇게 해서 설교문 초안을 다 작성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나오고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 혹시 이걸 또 자세히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위 내용을 5,000자 정도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5,000자 정도 풍성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초안이 나오면 이걸 보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뺄 건 빼고 이런 명령만 내리시면 다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의 장점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성희 목사님도 설교 준비팀이 있었고 조영기 목사님도 베데스다 신학교가 있었고 명성교회도 부교육자 중에 설교 준비팀이 있어요. 이런 비서 역할을 AI가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초안이 갖고 오면 목사님들 어떤 역할만 하면 돼요? 이거 빼, 이거 집어넣어, 이거 수정해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타이핑을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맡기면 알아서 수정하기 때문에 이거 수정해, 저거 수정해, 전문을 같이 수정해 그럼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필요함 없이 그냥 팔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계속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 공유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설교의 개요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주의를 설교대지로 전하는 아웃라인 빌더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시를 만들었는데요. 아까처럼 52주 설교를 하고 원어 분석과 함께 그런 분석을 하고 이제 설교문을 완성할 때 제가 간간히 반복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원하는 걸 바꾸시라고 이렇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너는 누구? 너는 성서의 진리를 성도들의 삶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가공해내는 설교학 권위자이다. 나는 누구? 앞서 분석된 데살로니가 5장 2~3절 주의를 바탕으로 주일 대배용 3대지 설교 개요를 전개하라. 자, 도입부는 이렇게, 1대지는 이렇게, 2대지는 이렇게, 3대지는 이렇게, 4대지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원하시는 패턴대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만들으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다 짜드렸으니까 안에 목사님들 원하는 것만 바꿔서 입력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셨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다가 바로 요 아까 붙여놓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요걸 바탕으로 3대지를 작성해라. 런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이 분석한 걸 기반으로 지금 1대지 뭐, 2대지 뭐, 3대지 뭐 구성해봐라고 했더니 이제 그에 맞춰서 구성할 겁니다. 자, 보시죠. 그분이 하십니다. 대가전서 5장 24절 쭉 나오고 도입부 이렇게. 자, 3대지. 자, 1대지에서는 거룩의 원천, 의미주의 영적 메시지. 2대지 거룩의 영역, 의미주의 일상 메시지. 3대지 거룩의 소망, 의미주의 영적 메시지, 결론부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하나 다 작성해요. 근데 목사님 혹시나 설교문 작성하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질 때가 있죠. 그럼 보기는 좋으나 설교할 때는 불편해요. 그냥 설교하듯이 실제 어투대로 쓰여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위 설교문을 실제 설교자가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이게 중요합니다. 스크립트 형식으로 작성해줘. 자, 스크립트 형식이 뭐냐? 말할 때 어투 그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형식으로 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죠. 자, 스크립트 형식은 어투까지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자, 보시면 아까처럼 구분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설교자의 어투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위에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이거처럼 어투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구성할 수 있고요. 여기 중에서 서론, 본론, 결론, 뭐 수정해줘, 뭐 수정해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예 설교문을 구성해서 만들었지요.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그걸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냐? 어쿠스틱 구어체 변환입니다. 강단 낭독용 호흡 및 어조 보정기예요. A가 작성 온 거는요, 아무리 훈련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간 딱딱한 글처럼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설교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약간 바꿔야 될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들 위해서도 제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짰습니다. 자, 보시죠. 너는 말로 선포되는 설교 운율과 성도들의 청각적 인지 범위를 완전히 조정하는 소통학 전문가이다. 아까 그 설교 본문을 좀 더 잘 쓰는 거예요. 제시된 설교 원장 문장을 아래의 어쿠스틱 구어체 지침에 맞춰서 전면 윤색하여 다시 작성하라 라는 것이죠. 어쿠스틱 구어체 지침이 있습니다. 긴 문장을 짧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한 호흡으로 말하기 버거운 복문 구조를 모두 한 문장당 하나의 핵심 생각만 전달할 수 있도록 짧고 선명한 단문으로 다 쪼개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적 상투어 연구 삭제, AI 고유의 기계적 말투를 완전히 폐기해라. 그리고 설교자가 한 성도의 손을 쥐고 눈을 맞추며 가만 겉면에 따뜻한 어투로 수정해라. 그 다음에 설교자가 말하는 도중 잠시 멈추어 회의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침묵할 수 있도록 그거를 슬래시로 표시해라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아까처럼 AI 돌아옵니다. 자, AS로 돌아왔죠? 그러나서 자, 바꾸는 거를 또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명령하는 부분에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나서 위에 설교문을 이렇게 수정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와서 환영합니다. 어떠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원하는 어투가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 수정해 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복문을 단문으로 다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슬래시로 잘라놨어요. 자, 그분이 하십니다. 도입을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래시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께 가만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평안하십니까? 이게 슬래시로 잘라놨어요. 단락별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설교자가 발음할 때 발음하기 좋도록 딱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딱딱딱 잘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실제 하기에 너무 편합니다. 딱 보시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성교를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딱딱딱 끊어서 설교자가 잘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AI가 잘해요. 설교학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 자르고 어투를 바꿔라, 단문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그 길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설교하기 편하도록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적다. 그럼 간단해요. 밑에 두고 야 5,000자 이상으로 작성해줘. 그러면 5,000자로 늘려주면서 슬래시로 말하기 편하게 딱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대 설교대학원 가면 설교 수사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훈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여기에 넣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 이제 설교할 때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보시면 트러블 슈팅,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위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임시방편용으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어요. 자, 주말에 갑작스러운 상례, 장례 사역이 생기거나 신방 일정이 급격히 몰려서 주일 설교 원고를 평소처럼 정교하게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단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위급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밑에 보시면 프로토콜 있습니다. 보세요. 돌파 프로토콜인데, 자,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뭐라고 명령하면 되냐면, 비상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지금 즉시 강단에 올라 설교해야 됩니다. 본문은 어디인데 이걸 바탕으로 15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의 3대지 완성형 구어체 설교 원고를 즉시 작성해 주십시오. 다른 주의적 해설이나 서론은 긴 서론은 완전히 생략하고 강단은 내가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는 큰 글씨 가독성 높은 구어체 원고를 첫 마디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출력하십시오. 급할 때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급하잖아요. 그 내용을 적으면 얘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셨죠? 자, 여기다 들어갑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런 눌러볼게요. 아, 성경 본문을 안 집어넣네요. 다시 한번 붙여놓고요. 아까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자, 위에 보시면 이거 만약에 못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바탕으로 작성해 보라고 할게요. 급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항상 쓰시면 안 돼요. 자, 급하게 장례가 있어서 내가 감당이 되잖아요. 그럼 딱 보시면 깔끔하게 15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합니다.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아까처럼 긴 게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보시면, 자, 서론부터 보시죠.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가만히 질문을 하나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처럼 짧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부담 없도록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짧게 말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놨습니다. 이런 상황도 다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게 문서로 나왔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한 내용을 새롭게 각색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인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용은 전 부담이 없고 여기 보세요. 바로 그분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강조점에 볼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내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다시 또 돌아옵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 뭐냐면 위기사항 B입니다. 자, AI가 제안해준 원고를 강단에서 선포해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빈틈이 없으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요즘 너무 차갑고 책을 읽는 것처럼 단조롭다고 피드백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밑에처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야, 작성된 설교 원고에 너무 빈틈이 없어.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 논리적인 기계를 잠시 내려놔. 원고와 단락 사이사이에 설교자 본인이 한 주간 목회하며 겪었던 소박한 실패 고백, 목사로서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정직하게 털어놓는 설교자 오리지널리티 세션을 두 군데 강제로 배치해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의 고백체 어조로 전문 재구성해 라고 집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누군가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든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이든 자기의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예시로 갖고 옵니다. 보고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 요 낸거를 수업 노트가 있으니까 자, 한번 하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분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AI에 이어져서 여기에서 밑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맨 밑에다가 여기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run 눌렀더니 이제 얘가 어떻게 실행될까요? 자, 실행될 겁니다. 자, 아까의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처럼 넣어달라고 한 걸 다 넣었어요. 자, 작성했습니다. 자, 보시죠. 읽어보시면 똑같은 본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부분으로 쭉 나오고 목사로서의 어떠함을 교련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쭉 나오면서 오리드 섹션, 바쁨에 가려진 목사의 부끄러운 실패 고백 이런 걸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실 저 역시 이번 한 주간 목사가 너무 부끄러운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밀린교회 행정업무 설교 준비로 마음이 한창 분주했을 때였습니다. 성도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면서 목사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뒤에 가보시면요. 1대지 들어가고 2대지 들어가고 또 이거 목사의 그 마음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마음도 몸도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에 목사의 고백이 언제 너무 좋은지 얘가 추천함으로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강조점은 볼드체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목사님들이 어떤 거 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리 스케일업입니다. 매주 목사님들 설교를 감석할 때 참 어려워요. 지금처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 방법을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것처럼 자, 아까처럼 어떻게 했어요? 52주 설교 계획 주제만 던지면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원어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구성을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투를 또 바꾸지요. 지금처럼 요 단계만 하고 프롬프트 제가 드린 걸 복사해서 집어넣기만 해도 목사님 원하시는 것만 바꿔서 집어넣기만 해도 AI가 자동으로 이 타이핑을 쳐서 자동으로 만듭니다. 나는 설교 비서에게 맡기듯이 야 서론 바꿔 원어 바꿔 이걸 재구성해 4대지로 바꿔 스토리텔링 바꿔 원포인트를 바꿔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설교 작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도 이런 걸 직접 사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할 때도 사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식사 시간 1시간 빼고 쉬지 않고 설교문 작성했는데 풀텍스트를 31편 작성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한 편을 선택해서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까지 사역할 거 다 하면서 수정했는데 거의 22번 수정을 하게 됩니다. 타이핑 치는 시간만 아껴도요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지금 알려드린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서 하나하나 사용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에도 쭉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질문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건요. 지금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니까 이 프롬프트를 제가 막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제가 공유한 그 공유방 있죠. 카톡 매니를 클릭하시면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톡이 뜨잖아요. 이 카톡이 뜨는데 이 카톡 위에 가면 이 자료 공유방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거기에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게 뜨느냐. 자, 다시 한번 화면 바꿀게요. 자, 그거를 링크를 클릭하시면 잠깐만요.
자,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강의 PPT는 뭐냐? 지금 제가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강의 PPT 여기 다 있어요. 이건 따로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주치 할 것까지 다 미리 해놨습니다. 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업 노트가 있어요. 목사님들 실제 사용하려면 이 수업 노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클릭하면 이거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 2, 3, 4가 있고 다시 1, 다시 1, 다시 1이 있어요. 1이 뭐냐면 1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십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뭐냐면 지금처럼 목사님하고 설교를 하기로 했잖아요. 설교 이야기 나눌 때 안에 있는 설명을 자세히 해놨고요. 이런 형식 작성하다 하고 이 검은색 안에 있는 게 목사님들 쓰실 만한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쭉 복사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카피를 누르시고 아까처럼 AI 가져서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이 있거든요. 다시 1이 있어요. 다시 1은 뭐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스터 클래스가 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예시를 들어놨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사중복음 중심 4대 절기 시리즈 설교 시리즈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복음지 신학 노선에서 이렇게를 반영해라. 시즌 4대 시리즈 개최해라. 사순절, 부활절, 맥주, 감사절 이런 내용 집어넣고 설교문을 또 구획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어요. 원어 분석 기반의 신학적 의미론 해체 및 설교와 융합 주의 워크플로우다. 이것도 해당 부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안에 있는 내용만 여기 있는 내용만 가운데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대지 전환 및 다리 높이 아웃라인 빌딩 그러면 똑같이 여기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되 특별히 가운데 있는 주의 내용 이거는 본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요것만 바꿔서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번째 현대인의 정서적 위기, 번아웃, 기독적 고통을 다룬 신유 이런 주제로 설교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상황 정황이 있어요. 여기 안에 내용은 본문과 내용만 바꿔주시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목회자의 고유 스타일을 이식하는 설교 보이스 프로파일러 셋업 그래서 안에 어떤 설교 샘플이 있는지 집어넣고 전체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하나하나 지금 보시고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셔서 하나하나 사용하시면 이제 실제 활용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면 목사님이 여기 없는 내용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10가지 넣어서 드렸으니 목사님들 이런 거 하나하나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또 유튜브에서 링크를 올려드리면 실행하시고 좀 듣고 멈췄다가 다시 해보시고 또 다 하셨으면 또 플레이하고 다시 보다가 멈췄다가 또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한 걸 올려드리잖아요. 링크로요. 이 링크를 제가 안 지울게요. 영원히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할 테니까 목사님들 하나하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자, 혹시 글로리 파랑꾼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됐어요. 감사하다고 감사 이모컨팅 날리려고 그러다가 그게 날려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나중에 네, 질문하신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불편한 점이나 뭐 도움 드릴 거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지금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들 거기에 톡에 올려드리는데 1급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건 뭐냐? 1급 자격증 과정은 제가 강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운 걸 공부하고 강사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1급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요번에 전국 목회자 온라인 세미나 또 올려드려요. 거기에 신청하시면 목사님들 궁금한 주제별로 강사들 되게 많아요. 10대 명 되거든요. 원하시는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세미나는 뭐냐? 저희가 이렇게 뭐 무료로 하면 다들 이렇게 대충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만 원 받게 돼 있어요. 다 강사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시면 되는데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신청하는 것만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겹치잖아요. 2개를 신청해 놓으면 하나는 들으실 수 있고요. 하나는 말씀하시면 녹화본도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녹화본을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목사님도 혹시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 그 주제가 있으면 그 목사님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좋은 강사들 모셔서 이렇게 여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불편할 때 좀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좀 더 목회 AI로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신지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또 네.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해서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연습하니까 좀 수월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시죠. 오늘 주제 말고 네. 밑 있잖아요. 밑. 우리가 밑으로 하나요? 이 영상? 밑. 네네네. 밑으라는 거. 예. 네, 그거를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을 하려면은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은데 네. 그거 회원 가입해야 되는 거죠? 돈 내야 되는 거죠? 구글 미트요? 예. 아, 목사님 그거 하셔야 돼요. 혹시 목사님들 그 구글에 무료 신청하셨나요? 아, 그리고 신청 네. 안 해도요. 만약에 유료회원 하시면 그 미트는요. 돈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요. 그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죠? 주문 몇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내면 40분 끊기잖아요. 네. 여기는 예, 예. 지메일로 로그인만 돼 있으면 구글 예. 미트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시간 제한 없고요. 한 번에 10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초청을 해야 됩니까? 제가 초청해야 되는? 아, 구글 미트로 하면 방 만들기가 있어요. 만드시고 나면 아, 옆에 주소 방 만들기. 만들기가 있어요. 그럼 주소가 아. 복사되거든요. 주소만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요. 예, 그러면 구글 예. 미트는 안 깔려 있어도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그냥 들어오시면 그렇죠. 돼요. 예, 네. 우리 지금 하는 것 같이.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주소만 던져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미트는 무료기 때문에 그냥 막 사용하시면 돼요. 시간 제한 그렇군요. 없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혹시나 이게 있어요. 거기에 뭐 구글 미트는 또 요즘에 최근에 옵션이 좋아졌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번역이 있어요. 실시간 번역.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거를 예. 실시간에 언어를 설정해 놓으면 만약에 영어로 해 놓잖아요.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자막으로 영어가 달려요. 바로. 아, 그래요? 그 기능도 있습니다. 요즘에 업데이트 돼서 구글 미트 엄청 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 해주세요. 이 문서 작성을 하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문서를 갖고 올 때 네, 거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바로 복사해 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자체 시트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갖고 왔을 때 보면은 많이 손질을 해야 돼서 네. 그게 보이는 화면에 이렇게 다 달랑 날려놓은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구글 닥스 사용하실 때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했어요. 이제 네네네네. 설계문을 작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작성한 게 나왔는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갖고 오는 게 있고 그 자체 거기 노트를 갖고 오는 게 있는데 이제 갖고 와서 제가 쓸 때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많이 손질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따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네, 재미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네, 위의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네, 재민이나 이게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캡처하면 되는데 네, 특별히 목사님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네. 윈도우 마크와 네. Shift를 누르고 S를 누르면 아, 윈도우 Shift. Shift S를 누르면 네. 마우스로 그 화면을 캡처할 수 있어요. 아, 그대로 보이는 대로요? 네. 네. 캡처가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 아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라고요. 네, 그거를 네. 집어넣으세요. 네. 집어넣고 네. 지금 이미지대로 똑같이 수정해 줘라고 하시면 돼요. 이미지대로 똑같이. 네. 예, 스타일과 구조와 모든 걸 똑같이 수정해 줘. 자세히 설명하면요, 얘가 또 그걸 알아들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목사님들 하여튼 간에 요번에 계속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아마 영상 보시고 제가 올라온 대로 할 텐데, 이게 다운로드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다음날 올려드리거든요. 올려드리면 보시고 막 사용하시고요. 또 한 네. 가지 뭐 궁금한 거 있다면 카톡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다음 시간에 이것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미리 카톡에 올려주시면 그걸 첨가해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합해서 또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카톡에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좋은 거 업데이트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